념시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에게 성령이 말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사도행전의 서론의 말씀이죠. 사도행전은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 또 사마리아 그리고 온 땅 끝까지 그리고 온 땅 끝까지가 로마인데 로마를 거점에서 온 세계 만방 땅 끝까지 로마의 언어와 로마의 도로와 로마의 노예와 로마의 전쟁과 로마의 모든 문화를 통해서 로마의 모든 것을 통해 로마의 가능성을 통해서 전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된 그런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생각할 때 이렇게 1장 8절을 늘 생각이 됩니다. 너에게 성령의 말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도 내 증인되리라 그랬는데 증인된다는 말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십자가 지시고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목격했으니까 만났으니까 부활한 주를 만났으니까 부활한 주를 만난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주에 대해서 사실대로 하늘나라 가신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또 성령이 임한 것을 사실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가감 없이 사실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건데 근데 이렇게 가감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강경은사, 지혜, 지식, 분별력, 방언, 통역, 믿음, 신유, 능력 받다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성령께 소원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 인내와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그리스도 인격 닮은 사람의 변화가 되죠. 이 사람의 변화가 그리스도 인격 닮은 사람 변화가 되면서 성령 권능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됩니다. 성령과 권능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된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성령과 권능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 교회 부흥 발전에 대한 말이 많죠. 교회 부흥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 발전? 교회 부흥학이 있죠. 신학교에 교회 성장학이 있죠. 교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온갖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니까 신학교에 온갖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설교학도 있고 인간학도 있고 목회학 성장학 이런 인간 신약 구약 신약 조직 신학 목회 실천 신학 이게 온갖 있는데 그 모든 신학 학문은요 필요합니다. 신학 반드시 필요하고 신학 과정을 거쳐야 되죠. 신학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니까 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막 둘렀고 구정하셨지 않습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중에 하늘과 통하는 사다리가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만든 사다리가 아니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다리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끝절에 인자 위에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사다리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우리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고 근데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고 우리가 능력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들이 자꾸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 중에 교회는 기도한 집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의 기도사들을 통해서 막 기도한 중에 일단 기도 전문가가 돼야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기도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는 기도한 집이니까 기도 소리가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 기도 중심에 목회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항상
이제 예수님도 새벽기도 누가복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기도 하셨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도 철야기도 하셨고 또 복음서 첫머리에 금식기도 하셨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요. 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산기도 하시고 또 습관을 따라 정식기도 하시고 그 중에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갈릴리에 나타났을 때 성령과 능력 받으셨어요.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눌린 자 해방시키시고 갇힌 자 자유케 하시고 이게 막 은혜를 선포하시는데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 받아서 그렇게 하신 줄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서 하셨으면 저가 두루다니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성령과 능력 받아 일을 하셨는데 정말 불쌍히 마음으로 불치의 병을 고치는 불쌍히 마음으로 막 불쌍히 마음으로 오병이 기적도 행하시고 정말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성령과 능력으로 십자가 지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첫 마디가 예수님 성령 받으라고 능력 받으라고 이렇게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령과 능력 받아서 나 예수의 증인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필수적으로 성령과 능력 받아야 된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우리 선배 주야 종들이 많이 그때 정말 힘들고 교회가 안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그렇게 많이 기도원 다니시고 기도하시고 산기도하시고 정말 새벽기도 하시고 산기도 하시고 개인기도 하시면서 목이 쉬도 저는 목쉰 목사들 많이 봤어요. 저도 한 7년간 목이 쉬었습니다만 기도해서 목쉰 목사들 많이 봤어요. 근데 요새는 목쉰 목사를 제대로 못 봐요. 그렇게 금식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산기도 하시고 그냥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시고 정말 근데 목적이 능력 받는 거였어요. 그 기도원 운동도 능력 받는 거죠. 능력 받는 운동이 모든 기도원은 성령 능력 받는 거예요. 막 기도하려고 하고 성령 능력 받으려고 하고 그게 목사님들이어서 그 목사님들 중심에서 교회들이 그냥 기도하고 부운동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려고 애쓰고 방언 받으려고 애쓰고 교회들이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쓰고 성령 받으려고 애쓰고 은사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애쓰는 중에 교회가 부흥 발전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때보다는 지금 기도를 안 해요. 확실히 그때보다는 성령과 능력 받는 성령 능력 받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능력 받는 거 이 교회들이 요새 잘 안 해요. 그러나 이상해. 그러면서 교회 성장을 말하는데 교회 성장 설교학 교회 성장학 100번 전문해도 필요 없어요. 성령은 능력을 받아야 돼요. 평양신학교 최봉성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낮이나 밤이나 울면서 기도해. 그래서 저 좁은 신학교에 저 봉성이 때문에 시끄러워서 공부도 안 된다고. 교수도 학생들도 하나님 죽었는데 울기는 왜 우느냐고. 왜 저 소리 내서 울기는 왜 우느냐고. 교수 학생들도 다 그렇게 시비 걸었는데 최봉석은 키도 작고 얼굴에 곰복기가 있고 좀 못생기고 가난해요. 공부도 못해요. 그래서 이 학생들 인기도 없고 또 공부 못하니까 따라갈 수도 그런데 졸업 설교할 때 최봉석 신학생이 다 올렸어요. 교수 학생도 올렸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하면 기도해서 시작해 눈을 감았다 하면 일본 놈들에게 나라 뺏긴 그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가 보이고 우리나라 뺏긴 고생하는 시민들이 보인다고. 나 일본 놈들 뺏긴 나라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고 고생하는 우리 백성들 보니 눈물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또 졸업했을 때 울잖아요. 그 교수들, 학생들이 다 울었어요. 이거 저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안 믿는 백성들, 고생하는 백성을 위해서 우는구나. 울린 차례 눈물이 없었구나 했는데 이분은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중에 정말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과 권능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최봉석 신학생이 나중에 정말 권능받아서 예수 천당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최봉석의 최권능이 됐어요. 시중에 서점에 최권능 목사는 책도 있습니다만, 이 최권능 목사, 성령과 권능 받아가지고 이 한 분이, 못생긴 이 한 분이, 신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한 이 한 분이 70교회를 개척했어요. 70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초대교회, 이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그렇지만요, 한국의 초대교회 성령과 능력 받으려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성령과 능력 받아서 복음 전파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생명 내놓고 기도하여 능력 받으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능력 받아서 그 일본 강점기에 능력 받은 교회를 일으키고, 6.25 전쟁 그 가난 속에서 성령과 능력 받아서 한국 교회를 일으켜, 그래도 마을마다 면마다 도시 거리마다 빌딩마다 산촌 어촌에 그 교회가, 오늘 섬나라까지 교회가 있는데 성령과 능력으로 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발전되는데 오늘 인구 침체, 인구 절벽, 교회 침체기에 교회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유모를 해야 된다. 뭐 인문학 서적을 읽어야 된다. 뭐 이런저런 뭐 기술을 발휘해야 된다. 이거는 딴소리예요. 사도행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노벨이라는 사람은 능력이란 말 아는지 모르지만, 능력이라면 디나미스고, 영어로 다이나믹이고, 명사로 다이나마이트인데, 노벨이라는 사람은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피해가 그러니까 더구나 전쟁이 치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그래서 수많은 살려보려고 노벨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과 능력 받으면요, 노벨이 후했던 것처럼 되지 않고, 성령과 능력 받으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려요. 정말 성령과 능력 받을 때 육적인 세계를 살리고 혼적인 세계가 죄악 세상과 죄악 세상 배고 있는 마귀를 멸하고 살려내요. 주 예수가 한 일도 하고 주 예수보다 큰 일도 하게 돼요. 성령과 능력 받아야 영역이 7배나 강해서 혼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세상을 뒤흔들어 구원해요. 교회가 정말로 성령과 능력 받아야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교회가 됩니다.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 성경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그대로 교회 현장에 적용시켜야 돼요. 교회가 전하는 예수 복음 전파에 그대로 적용시켜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충실한 성도, 교회,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